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보십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이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사랑하는 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고민들 하고 계실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께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한 자인가? 주님은 본문에 보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런데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왜 막았을까?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은 것은 아이들은 보잘것없는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를 보잘것없는 작은 자로 취급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지 아니했는가. 그런데 본문 14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라고. 또 왜 아이들을 막았을까? 예수님께서 바쁘게 다니시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쉴 틈 없이 다니십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많이 피곤해져 계셨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피곤한 것을 보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좀 쉬어야 되는데, 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마저 와서 예수님을 성갈스럽게 하니까 예수님이 편히 좀 쉴 수 있는 그러한 휴식을 위해서 막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예수님은 쉬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일하는 예수님이십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을까? 그것은 아이에게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막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이라고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얼마든지 큰 일을 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베세다 광야에서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게 뭐예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이러한 엄청난 표적이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누구를 예수님은 쓰셔서 이런 표적을 나타내셨느냐? 그것은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안드레가 하는 말이에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안드레도 생각할 때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하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주님이 쓰시면 크고 귀하게 쓰실 줄을 믿습니다.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관심 속에서 또는 무관심 속에서 공공연히 막고 있지는 않는지. 관심 속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좋은 대학 가라고 주일날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학원에 보내고 보충 수업 받으라고 학교에 보내고 하는 일들이 되겠지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기대한 관심 속에서 오히려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고 있더라 말이에요. 또 무관심 속에서라고 하는 것은 지가 알아서 하겠지, 때가 되면 나가겠지, 이러한 속에서 아이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고 있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가복음 9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오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작은 아이 하나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그랬어요. 우리는 작은 아이, 보잘것없는 아이로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 아이 가중치를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과 동등한 가중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은 귀한 아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축복기도 받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이, 곧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에게는 자녀를 위한 이러한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 예루살렘이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리고 에레미야가 2장 1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네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볼 때에 길머리에서 주여서 혼미한 상태에 있다. 이런 자녀를 위하여 밤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근데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간절함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간절하게 누구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자가 문제 해결받고 복받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수로 보니게 족속인 여인이 그러했더라고요. 이 여인은 자기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 자신의 딸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를 간구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냉정합니다. 참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존심 상하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 딸을 고치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를 불쌍하게 달라는 거예요. 그 매력에 달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하는 너의 간절한 마음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났느니라. 할렐루야.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하갈이 그랬어요. 하갈 우리가 누군지 잘 알지요? 이스마엘 어머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주었잖아요. 그래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 후에 100세 때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젖을 뗄 때에 큰 잔치를 벌이잖아요. 이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합니다. 그러한에도 사라에게 미움털 박혀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사라가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쫓아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떠가고 가죽 부대, 물 담은 가죽 부대를 그들이 등에 짊어지워서 밖으로 쫓아내잖아요.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하갈이 나가서 쫓겨나서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다한지라. 여러분들, 사막에서 물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렇게 물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갈이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복하니 그랬어요. 자녀를 위하여 펑펑 우는 거예요. 죽게 된 자녀를 위하여 펑펑 우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아들들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요 음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들도 수로보니게 여인과 하갈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60, 70년대 때에는요 굉장히 가난한 시대였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일주일 꼬박 굶은 적이 있어요. 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시대의 우리 어머니들은 굶주린 자식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을 거리를 찾아서 얼마나 간절히 헤매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이것처럼 이러한 심정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려고 매주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도 귀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생명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먹이고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분명 여러분들이 자녀들은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잠언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4장 13절에도 보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성경 창세기 2장 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된 가정은 에덴의 가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주일과 특별히 가정이다를 보내면서 우리 아이들과 온 권속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나왔어. 예수님의 만져주심 속에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에덴의 복된 가정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아이들이 주께로 온 것을 금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만져주심을 갈망하게 해주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다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에덴의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